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몹시 가난한 한 청년이 그 꿈만큼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떼어드린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던 청년이 그만큼 잘 자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복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30세가 됐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어떻게 살 여력이 녹록지 않아서 노동자들을 보니까 먹고 사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빵하고 커피를 그냥 아주 값싸게 본인도 이제 손해보진 않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상권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잘 팔리는 던킨 도넛의 이제 한 상표가 됐지요. 그 사람 이름이 빌 로젠버그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이제 좀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72세에 인터뷰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정규 과정을 다 밟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죠.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신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꼭 기도에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냥 기도했던 내용인데 왜 이걸 주님께서 원하셨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고백과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적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해 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요, 이 억구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된 것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벌써 몇 분이 졸려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쩌 자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뜨세요. 눈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눈 감으면 꿈을 꾸지만 지금 눈 뜨면 비전을 본다. 할렐루야.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며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끌어당겨서 앞에다가 앉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부담으로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너무 놀란 듯이 옆에 있는 분한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 분위기보다. 그런데요, 오늘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게 어떻게 오느냐? 그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대로 통제받고 통치받고 그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는 잠들어서 이렇게 꿈꾼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았는데 보여진 게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뭘 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그러면 이미 두고 갈 곳이 아니라 이미 실현됐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믿는 자에게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사는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면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보장 못 받는. 무조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요. 지금 살아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차 조금 개선되어져서 좋아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여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두가 천국 백성인 것을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서로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앉아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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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있거든요. 내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모두가 가치관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삶으로 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얹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손발 들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려면 내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주인 된 삶은 내려놔야 된다. 이걸 일명 정권 교체라고 그래요. 정권 교체. 우리 안에 내가 왕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됐어요. 그러나 삶을 연연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내 뜻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삶은 오히려 행복보다는 공허함이 더 많다.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이냐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무슨 천국이요? 라고 하는 말이 가깝지.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원하냐?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모델적 삶을 사셨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내 안에 가치관은 다 접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고백해야 될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게 물어봐야 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누가 내 안에 왕이시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큰 복 아닙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몰라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너희가 섬겨야 될 왕 아니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요 가이사만이 우리 왕입니다. 정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는 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여기서 그들의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빌라도가요 너무 의외의 대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극악 무도했던 살인강도였던 바라바에게, 이 바라바 누가 보아도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바라바는 살인강도예요. 둘 중에 내어놓으라고 하면 누구를 내어놓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주여. 아니 지금 성경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누구를 내놓으라고 다시 못 들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두 사람을 풀어주려면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누구를 풀어줄 거냐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기대했던 답이에요. 바라바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바도 예수님을 풀어주게끔 그렇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라. 왜? 빌라도가 아니 두말하지 말고 그냥 죽여 라고 했던 게 유대인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며 잘못됐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물질이 왕이 돼서 예수님 좀 비켜보세요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걸 자기 자신이 비춰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목사님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상자들이 불려왔어요.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 아니고 가이사만 왕이다라고 말만 하면 살리겠다는, 그런데도 그 말을 못해요. 사도행전에 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는 나에게 진정한 왕이 아니요 나에게 진정한 왕이란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몇 마디 하셨잖아요. 가상 7언이라고 7마디를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한마디 우리 가운데 마음에 많이 남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피와 물을 다 쏟고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지금 의로움에 줄였다, 공의로움에 목말랐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질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이 정의로운가?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의로움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재판을 할 때 재판 일정이나 모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조차도 없이 막 재판이 진행돼서 공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이 땅 가운데 공의로움과 정의는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셈. 이것을 바로 주님이 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 뭐냐? 이러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죽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지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운행해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단다. 아니 무슨 겨자씨 같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커지는 그러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깃들여서 새들이 모여서 깃드는 것처럼 그곳에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계속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기를, 더 커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가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젊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놀다가 이게 뭐 해볼 거 다 해보다가 그래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전도하면 목사님 제가요 아직 못 해본 거 많으니까 할 거 다 해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3초 전에 저야 메시아입니다 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의 대답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미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삶과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천국에서 살고 계시죠? 예. 결국 이 문제를 들춰봤더니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마음,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신다면 더 이상 환경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다닐 수 없는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늘 기대하신,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저 위로 올라와라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러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니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버려두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왕됐던 거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 마음에 간악하고 악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보세요. 병 하나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을 더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면 이걸 다 비워야만이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죄를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3R이라고 그래요. R자로 시작하는 세 개. 첫 번째, repentance.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모든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말씀. 세례요한도 얘기해요. 설교자들에게, 설교 듣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한번 자리 깔고 앉아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바이벌을 주세요.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폼을 주세요.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라에게,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람. 회개가 없는 부흥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회개가 한다고 얘기하지만 회개가 진정이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감정적 흥분이, 그리고 이 심령의 부흥이 회개가 없이 되어진다면 그것은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교회가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언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아니면 아무리 숫자가 10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리바이벌 일어나고 모두가 변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달라지셨나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내 성깔 못 바꾸세요. 어떤 분은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요, 여러분 성깔도 제 성깔도 바꾸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멋지게 보이지만 저도 왕년에 성깔 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 보니까, 예수님 닮다 보니까 내 성깔 없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하면 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늘과 땅 하나로 사랑되는 그런 역사,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되겠냔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꼬라지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성깔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죠. 왜 그러실까 보았더니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타락과 현실이 정말 혼란스럽고 음란한 그런 방탕한 모습이 넘실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내어 쫓고 우리에게 그곳에 천국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요, 왜 이런 사람들 찾고 계실까?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담을 쌓는다는 것은 내 성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나만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담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불행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연결하기도 하고 사람을 연결하기도 해서 그래서 서로 통용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찾고 계시느냐?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깃발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휘날리고 있다면 그는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사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공동체도 바뀌고 나라도 바뀝니다. 그런데 너무 순전한 한 여자 성도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지금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한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1858년에 뉴욕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뉴욕에서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흥의 불이 뉴욕 허드슨강을 지나서 시카고를 휩쓸고 산불처럼 번져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사 쪽으로 불에 붙어서 미천역에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국 웨일즈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주변도 없고 광산 농부였어요. 광산 그 노동자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웨일즈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K라고 붙이면 유행이 되는 세대, K푸드, K댄스, 댄스, K라고만 붙이면. 그러나 여러분, 이민 들어오실 때 김치 한번 먹기가 쉬웠어요? 쉽지 않았잖아요. 어느덧 우리가요, 하나의 문화의 주권적인 위치에 있게 됐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까? 1903년에 평양 지역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하디 목사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근데 강원도 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잘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그때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래 강팍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비기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 들을 뿐이지 변화도 안 되고 아유 나 목회 못하겠어요 하고 하디 선교사님이 다 그냥 걷어차고 그렇게 하는 참에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는데 네가 못하겠다고 그 마음을 주셨대. 그러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요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보고 아주 하등한 민족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질타하셨는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도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옮겨 붙어서 평양 일대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 부산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했어요. 1월 달에 복음을 받았는데 개학가에서 신학교 아닌 일반 학교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조선 땅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 세대를 가만히 들추어 보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소망을 갖겠는가? 세상을 보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의 한 성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소서. 그런데 그 부흥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필요하다면 바로 납니다. 제가 누군가 필요합니다면 바로 납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나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확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 설교를 듣던 베드로가 너희는 마귀가 하는 짓을 보아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두루 삼키려고 발버둥 칠 터인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